오늘 아침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천국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른 물질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청년에게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하신 후에 그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재물의 축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축적의 목적과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재물을 두고 이 재물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자신의 형과 유산을 나누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가 죽으면서 많은 유산을 남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부모의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형이 더 많은 유산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 동생이 섭섭하고 억울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젊은이의 기대와는 달리 유산 분배에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재판관이나 물건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자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젊은이의 불행은 유산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탐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의 사전적 의미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탐심이 있으면 족한 줄을 모릅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탐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으면 계속해서 남과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는 그 인생은 결코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복권으로 1등에 당첨된 사람이 나는 왜 하필이면 당첨금이 100억 원 할 때 당첨되지 않고 10억 원 할 때 당첨되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은 재물에 대한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물질이 내가 많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행한 것은 재물이 적기 때문이라고 믿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재물만을 바라보며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은 소유에 대한 탐심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자족함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16절에서부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주님께서 가치의 우선순위를 교훈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죠.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아지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고민합니다. 여러분, 돈은 없어도 걱정이지만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거리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기존의 곡간을 헐고 더 큰 새 곡간을 지어서 재산과 소출을 쌓아두고 여생을 편하게 그렇게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시면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자가 전혀 예측하지 못할 때에 마치 빌려주었던 물건을 되찾겠다고 하는 주인처럼 어리석은 부자의 생명을 도로 찾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에게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가 소유하였던 모든 것을 그날로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생명을 비롯한 모든 것은 잠시 하나님께로부터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되찾으시겠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소유권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생명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진정한 소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구약의 욥의 신앙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겹쳐서 찾아옵니다. 첫째로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이 독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아내로부터 악담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당하는 고난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욥은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욥기 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원초적인 진리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원초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알몸으로 태어났다, 알몸으로 돌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공술의 공수고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알몸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하나 걸치지 않고 여러분 알몸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빈손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욥은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물질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자녀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 열심과 내 수고로 말미암아 내가 물질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수고와 노력을 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믿었지 나의 수고의 대가스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죠. 내 소유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것들을 주셨는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최고의 감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는 이 부자는 풍정으로 얻게 된 재물을 자기의 소유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니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우리는 나의 생명과 나의 재물을 비롯한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소유자라는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복 있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부요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관련 구절이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재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 조금의 물질도 사용하기를 아까워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비록 가난하여도 가진 바를 자신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후자의 경우가 진정한 부자, 곧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삶은 잠깐이지만 내세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아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선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어리석은 자여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아 하고 부르시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유에 대한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리더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번 주일에 있을 한종직 예배 선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